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덕을 우전해 주셨으니까 축원을 해드릴게요. 합장하시고 잘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바와뚜 사빠 망갈라 라칸뚜 사빠 데와따. 그대에게 모든 축복이 있기를, 모든 천신들이 그대를 잘 보호하기를. 사빠 붓다 누바웨나 사따 소띠 바완뚜떼.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대가 항상 안전하기를. 바와뚜 사빠 망갈라 라칸뚜 사빠 데와따. 그대에게 모든 축복이 있기를, 모든 천신들이 그대를 잘 보호하기를. 사빠 담마 누바웨나 사따 소띠 바완뚜떼. 모든 담마의 위신력으로 그대가 항상 안전하기를. 바와뚜 사빠 망갈라 라칸뚜 사빠 데와따. 그대에게 모든 축복이 있기를, 모든 천신들이 그대를 잘 보호하기를. 사빠 상가 누바웨나 사따 소띠 바완뚜떼. 모든 상가의 위신력으로 그대가 항상 안전하기를. 자, 편하게 앉으세요. 자, 지금 수행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마음에 대한 공부가 이제 원리 공부가 끝났어요, 그렇죠? 안 끝났어요? 일장이 끝났어요. 예. 아비담마 상가 공부 중에 첫 번째 장이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찌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수행을 하면은 뭐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몸과 마음이죠.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 몸과 마음을 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논장이라고, 불교에서는 논장이라고 해요. 다른 수행이나 종교단체가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게 이 논장이에요. 그렇죠? 논장이라는 게 다른 종교단체에는 없어요. 수행단체들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아주 수행적인 관점으로 원인과 결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데가 없죠. 이성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행하는데 그 공부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가르치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막 표현하면 그분 설명을 들을 때는 알지만 자신이 혼자 스스로 공부할 때는 기준을 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불교는 가르치는 분이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담마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관찰하고 이해하느냐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불교의 논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테마 중심으로 보면 내 몸과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수행을 하시면서 하나씩 관찰하고 알아가고 내가 공부한 것과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먼저 수행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을 검증해 낼 수 있어요. 수행을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죠?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을 수행을 검증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또 의지해서 검증해요?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자등명, 법등명, 그렇죠?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하면 수행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타인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죠? 왜냐면 나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상태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것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냐면 내가 스스로 그 괴로움이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이 노력했어요. 혼자,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잘 없앴다고 하시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수행 방법으로, 그분이 알려준 수행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검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행한 것을 법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앞에 수행한 분들, 같이 수행한 이렇게 도반들하고도 나누면서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르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수행자 각자가 자신이 공부를 해도 자신이 못 보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그 구조에 대한 토대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구조의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내가 못 봤지만 이치적으로 맞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서로. 차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갖고 내가 못 본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검증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못 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조건이 바뀌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거 듣다 보면 자신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 그걸 막 알려고 너무 애를 쓰시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한번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계속 수행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발현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 다시 공부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가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앞에는 지금 1장은 뭐였어요? 찌따였죠. 그렇죠? 마음은 설명이 뭐예요? 불교에서 마음은 뭐라 그래요? 네. 아는 거. 그 아는 성질을 찌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 공부한 거는 좀 그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아는 성질을 이용해서 마음이 뭔가 대상을 알면, 그렇죠? 마음의 성질은 아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요? 네,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안 결과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1장 배운 89가지, 121가지라는 마음인 거죠. 네, 그냥 아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대상을 어떻게 알았느냐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첫 번째 우리가 89가지 마음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기쁨이 함께하고, 그렇죠? 얼른 보세요. 모르면 그 몇 페이지 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떠올라 그러면 봐야죠. 기쁨이 함께하고 2장하기 맨 앞에 2장하기 전에 앞장에 보면 그 도표 잘 그려놨잖아요.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이 있는 거죠. 그래,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견이 함께하고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자극이 여기 해로운 마음에서 자극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저것도 한번 했는데, 그쵸? 헷갈려요. 해로운 마음이니까, 네? 자극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해로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면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자극받아서 만들어진 마음하고, 스스로 일으키는 마음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네, 스스로 하는 거, 그럼 누구로부터 자극 안 받은 게 더 괴로운 거죠.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극 안 받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쑥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야, 누가 뭐 좋다고 얘기 안 들었는데 마음에서 쓱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훨씬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만들어지면, 그 마음이 만들어지면 어떤 마음이 발현돼요? 해로운 마음이 더 강한 마음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에서는 자극이 없는 게 더 괴로운 거죠. 그렇죠? 강한 힘을 갖는 거죠. 업이 발현될 때.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일장에서는 찢다를 했는데, 마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아는 성질이라고 딱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89가지, 121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그건 단순히 아는 마음을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알아서 결과물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결과물이 생겼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럼 이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이제 뒷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제 뒷장으로 계속 가면 2장, 3장, 4장 계속 넘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여기 만약에 맛있는 빵이 한 달씩 없지, 빵집이니까 빵이 만들어졌어요. 결과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 빵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빵이라는 말은 같지만. 그럼 그 빵의 내용물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 그 부분을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빵을 만들 때 그걸 빼내고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바꿀 수 있겠죠. 네. 나는 찐빵이 좋아. 그러면 그 안에 뭘 넣어요? 네? 팥 넣죠. 난 그런데 밤빵이 좋아. 그러면 팥을 빼고 뭘 넣어요? 네. 여러분이 이 장 마음의 부수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로운 마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해롭지 않은 마음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원리를 배우고 나면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내가 알게 되면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애워서 막 어디서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이 안 일어나게끔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을 뭘 배우냐면 심소라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소를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zet다식다. 마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아는 거. 오늘 처음부터 칭찬했어요. 바르게 나. 저쪽에 보셔야 되니까 바르게 나. 그래야 마음 뭐라 그랬어요? 네,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아는데 뭘 알아요? 네, 손 떠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마음이 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구조는 딱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그럴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뒤에 숨어 있는 거.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건 얘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이 마음을 살짝 둘로 쪼개요. 아는 거, 그렇죠? 마음은 아는 성질인데 그 아는 성질 외에는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 네, 심소라 그래요. 제타지가라고 하는. 몇 가지예요? 심리, 현상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형성, 작용들. 이게 다 복수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어렵게 제타지가라 그래요. 이게 숫자로 하면 이렇게. 그렇죠? 마음으로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그러면 그냥 마음,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비담마 배우는 거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아는 성질 외에 마음의 다른 기능들은 다 여기 있어요. 우리 수행하는 거는 뭘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관찰하는 거. 어디서 괴로움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아니에요. 얘는 알기만. 그렇죠? 여기 괴로움 없어요. 여기 얘가 불성법이에요? 손법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아는 성질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얘가 불성법이라고 안 그래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손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뭉뚱그려서 이름을 했던 거야. 얘 앞에 이름을 달았을 뿐이.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서 달려요? 여기서 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기능들이 있는데 52가지래요. 이걸 세 팀으로 나눠요. 이렇게. 세 팀으로. 그렇죠?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요. 왜 그러냐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달라. 이 몸하고 마음은 성질이 어떤 게 달라서 나는 거예요? 얘는 물질이라는 성질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비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힘을. 큰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 비물질은 마음과 심소를 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어요. 아는 성질과 다른 기능들, 마음의 다른 기능들. 비물질인데 얘는 아는 성질만 있어요. 그리고 아는 성질이 아닌 것은 다 여기 심소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심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남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셨어요. 너무 많이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힘들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괴로움을 주는 그룹팀. 그렇죠?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팀 하나, 괴로움을 없애는 팀 하나. 그 다음에 그 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팀 하나. 그렇죠? 여긴 색깔이 없어요. 무색. 그 다음에 여긴 색깔이 있어요. 네? 선, 파란 팀, 불선, 빨간 팀. 그렇죠? 빨간 팀에 연락이 만들어요. 그렇죠? 몸이 뭐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만들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갖게 만들어요. 여기는 점점 뜨거워져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것과 결합될 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대상. 마음이 대상을 할 때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조로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마음은 안을 보고 대상을 알아요. 여러분이 아까 오전에 자선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대상을 아는 일을 하잖아요. 대상을 아는데 마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싫은 마음도 일어나고,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졸린 마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하지? 누구지? 그렇죠? 좀만 소리 나면
다 아는 사람인데 누가 왔을까 궁금해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에 모르죠. 왜냐면 이게 수행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덩어리로 작용해요. 더욱 바깥으로 향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몸에. 근데 수행하면 몸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봐보세요. 마음은 대상을 알아요. 그런데 얘는 선불선을 이해해요, 못해요? 네, 마음의 순간기는 그냥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선불선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불교에서가 설명하면. 선의 마음의 기능들이 있죠. 불선의 마음 기능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마음이 뭐였어요? 응? 아니, 89가지, 121가지 첫 번째. 새로운 마음, 그쵸? 기쁨. 네. 자, 보세요. 이제 설명 보세요. 이 52가지 마음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제 이거는 이해되죠? 컬러가 없는 거하고 선을 일으키게 하는 것, 불선을 일으키는 것. 선은 불교에서 선이라고 해요. 이건 선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불교 수행자가 아닌 분들이 선이라는 얘기하고 수행자들이 얘기하는 선은 달라요. 기준이. 그렇죠? 이 선은 뭐예요? 괴로움을 감수하는 마음의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불선은 뭐예요? 괴로움을 증량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마음이 대상을 할 때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요.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아까 첫 번째? 기쁨이 있죠. 89가지 첫 번째 마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어디 있어요? 선이 있어요? 불선이 있어요? 무색이 있어요? 3분의 1.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하시는 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여기 힘소에서는 느낌이 느낌 있죠? 느낌이라는 걸 어디에다 놓냐면 여기다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걔는 느낌일 뿐이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거. 그건 순수한 느낌 자체. 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느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느낌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컬러가 없어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하면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느낌이 진짜 그런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야?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느낌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죠. 대표적으로 나누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좀 더 나누면 5가지. 그렇죠? 느낌이 덤덤해. 자극이 별로 안 느껴져. 덤덤한 느낌. 계산이 와서 탁 부딪혔는데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공간에 공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 분명히 피부에 갈 건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네, 덤덤하죠. 여러분 자신이 매일 입는 옷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별로 안 하죠. 덤덤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옷을 새로 샀어. 입으면 어때요? 어떤 거는 굉장히 거슬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느끼죠. 왜?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부드러운 걸 계속 이끄는 거는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별로 반응 안 하죠. 덤덤한 느낌이. 마음이 별로 반응을 안 하죠. 그렇죠? 자극이 마음에 영향을 별로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극은 어때요?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느낄 만큼. 어떤 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불쾌해요. 이런 느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느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좋은 느낌, 덤덤한 느낌, 싫은 느낌은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나요? 대상. 대상? 네. 네.
그 다음에, 육군의 네, 또, 다음에 얘기했어. 네, 또, 네, 여러 관련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느낌은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세 개로 표현할 때는요, 뭘 근거로 하냐면 몸이에요, 몸. 세 가지로 얘기할 때는 몸을 의지해서 접촉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 반응이 불쾌한 것으로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좋은 걸로 일어날 때 있고, 어떤 건 덤덤한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초예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는 어때요?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난 느낌을 의지해서 또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느낌인 거죠. 우리 말로 하면 감정적인, 그렇죠? 정신적으로 불쾌하다, 그렇죠? 좋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나 또는 다섯 가지 이렇게 느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느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곳에 있어요. 아까 그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그렇죠?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극이, 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얘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해로운 마음 1번, 그렇죠? 무엇을 뿌리로 해요? 네? 탐욕을 뿌리로 하죠. 원인은 뭐예요? 탐욕. 네, 예예요. 그렇죠. 탐이라는, 불교에서 탐 진치는 뭐예요? 삼도요. 네, 원인.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을 떠올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얘가. 마음이 만들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인 거죠. 무슨 마음이요? 다음을 태어나게 해주는. 다음을 태어나게 해주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스님, 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일어났어요? 탐욕을 뿌리로 한 거죠. 토대로 한 거죠. 원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을 했는데 기뻐. 아,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소유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우리 비는 것 중에 복 많이 주면 이것도 탐욕인 거죠. 그죠? 그럼 좋은 것을, 복이라는 의미는 좋은 걸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좋은 탐을 하면. 우리 아래쪽은 별로 안 좋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욕계에서 욕계 천상으로 가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 뭐 금나, 막 이런 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떤 거에 아무 욕심 없이 도와주고 이런 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이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그걸 오래전부터 듣고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을 쌓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행하는 것은 자신이 결과를 막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저축하면 통장의 잔고가 계속 늘어요? 안 늘어요? 네. 근데 통장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렇죠? 우리가 주로 어디다 넣어요? 탐에다가 막 저축해요. 그래서 탐에다 막 저축합니다. 불선법인 탐진치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요. 이쪽은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서툰 거예요. 저축하러 가는데 은행이 어딘지 못 찾아. 저축하고 싶은데 은행이 어디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긴 잘 알죠. 아, 탐은행이 어디 있어요? 설명 잘해요. 여기 가서요. 띵 돌아가면 거기에 본점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왜? 내가 많이 이용했으니까. 내가 능숙하게 한 것은 어때요? 잘 알죠. 세 가지. 보세요. 자, 그럼 아까 느낌, 그렇죠?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컬러에 있어요? 네, 색깔이 없는데. 그런데 토대가 뭐라 그랬어요? 탐이래요. 탐. 원인이
탐이에요. 그럼 마음이 대상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서는 느낌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설명할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심소를. 심소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수행이 수월해져요. 여러분이 관찰하는 건 다 뭐예요? 대부분 심소예요. 자, 보세요. 탐은 여기 있죠. 마음이 대상을 알면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과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탐이라는 마음과. 근데 그 앞에 탐은 누구를 의지해서 일어나요? 몰라요. 그 몰라요예요. 어리석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명. 알지 못하는 거. 왜 그걸 일으키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알지 못해요. 뭘 몰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몸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른다. 치를 바탕으로 해서 탐욕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좋은 것만 알지.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이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는 좋다는 시각으로 그걸 접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점점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왜? 얘 때문에. 자극 때문에. 그렇죠? 그 접촉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강하게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감각에 우리가 목매여 있죠.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냄새 맡는 거에, 맛보는 거에, 감촉하는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런 구조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옆에 사람 다 수행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분들만 수행하지 우리 지구라는 별에 60억 넘죠. 그렇죠? 60억 인구 중에 수행하는 인구가 별로 안 돼요. 그 중에서 믿음을 갖고 수행하시는 분이 별로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은 또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앉아서 계속 사티를 두면 이해가 된다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딱 부닥치면 혼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세요. 탐욕을 토대로 해요. 이 마음이 왜 이 대상으로 가냐면 탐욕이라는 어떤 앞에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봤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토대로?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지켜보면 일로 가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나 못 가요. 왜 아무나 못 가요? 별로 안 가봐가지고. 네? 안 가봐가지고. 네, 안 가본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여기는 이 마음의 지금 이 얘기 여기에서 얘기의 이 구조는요 불교에만 있어요.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지 못하면 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 마음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렇죠?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런 거. 그게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상가에 귀합니다. 그렇죠? 왜 불법승 삼보가 귀한가요?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요. 그렇죠? 읽으라 그러니까 읽고 그렇죠? 처음에는. 스님도 그랬어요.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으라. 그렇죠? 따라하래. 근데 여러분 수행을 계속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이걸 내가 혼자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붓다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근데 그 전에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어때요? 배워야 되는 거지, 누군가로부터. 근데 이쪽 마음은요,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이에요. 스스로 한다는 게 거의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반복을 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요. 앞에서 계속 썼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알려고 일어나요. 그러면 느낌에 의해서 우리는 벌써 조건제재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은 일어나요. 좋다, 싫다, 담담하다. 근데 대부분 어디로 가요? 마음들이 이리로 가요. 그렇죠? 좋다, 싫다, 그렇죠? 성내거나. 대부분 좋거나 성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의 수행하지 않는 분들은 이 두 가지로 선악을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해요. 타인한테 화내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문경사는 뭐예요? 이거를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죽이는 걸 권장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수행자는 더욱 권장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5개, 기본적인 5개는 다 그거예요. 얘네하고 연결되어 있죠. 괴로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냄과 관련되어 있어요. 화가 난 이유는 얘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원했는데 갖지 못하는 분노의 일이면서, 아니면 나를 해코지하는, 그렇죠? 성냄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마음은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좋아하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누가 날 좋아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처음에 아, 고마운 사람이네. 근데 계속 나한테 좋아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집착하는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 집착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병이 돼요. 그렇죠? 병원에서 이름을 달아줘요. 그렇죠? 병원에 이름 달아주면 그 분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병원에서 이름표 달면 저는 이제 환자입니다. 도움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이름표를 안 달면 어때요? 아, 혼자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가족들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세져서 나 외에는 붙었지. 그렇죠? 탄인이 엄청 세지면 뭐도 세져요? 성냄도 세져요. 왜? 내 가족을 쳐다봐.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 가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 무서운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능숙하게 쓰고 있어요. 잘. 너무 과하지만 않게, 그렇죠? 근데 우리 수행자가 되면 어때요? 이제 불편한 마음이라는 걸 슬슬 아신 거예요. 마음은 대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함께 결합돼요. 심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여러분이 감정적인 언어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감정적인 언어들과 다 연결돼요. 나를 들으면 느낌,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자신의 생각, 그렇죠? 네, 한자로는 상이라고 하는 환냥, 그렇죠? 뭐예요? 기본적인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정보를. 내가 본거를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적인지 악인지 구분해야 돼요. 봤는데 아까 나 때린 사람인데 구분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맞겠죠. 그렇죠? 밥 뺏어가는 사람인데 계속 구분이 안 돼. 그럼 나 죽는 거죠. 네, 생존과 관련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억한다는 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저장되는지를 잘 저장해. 못해놓으면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기억이 저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좋아. 그렇죠? 아니면 다 싫어.
우리가 나는 거지, 그렇죠? 다 좋은 걸로만 인식돼. 그럼 구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또 반대야. 다 싫어. 잘해줘도 화내, 그래서. 그렇죠? 막 괴롭혀. 그거 잘못된 거죠. 구분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통사고 하고 나서 기억하는 부분이 고장 나신 분들 뭐죠? 뉴스에 가끔 나오죠.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 고개 돌리고 딱 보면 누구세요? 그래요. 가족을 보고. 그분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본인은? 하나도 안 괴로워요. 누가 괴로워요? 가족이 네, 가족이 엄청 괴로워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어때요? 깜빡깜빡해요. 그죠? 금방 가족인 거 알았다가 금방 누구세요? 이러면 가슴이 그래서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죠? 매일 기억하고 같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그 기억을 잊는다는 건 진짜 옆에서 보면 힘들겠죠. 가족들.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잘 못하면 어때요? 그건 어디 나간다, 어디 갔다 온다, 혼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신경 엄청 쓰일 거예요. 앞에 잠깐 나가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 기억, 우리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느낌. 기억하는 거. 산명. 이게 어디 있어요? 기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억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장하는 거니까. 느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느낌, 자극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을 구분할 뿐이에요. 순수한 느낌이.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마음을 더 많이 결합해서 우리가 쓰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어떤 기억은 별로 안 좋아 이러면서 나누는 거죠. 거기는 다른 마음들이 결합돼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심도가 세 팀으로 나누는데 이 무색의 색깔이 없는 애는 어떻게 일어나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혼자 일어나요? 느낌 혼자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느낌 혼자 못 일어나요? 네, 느낌은 대상을 알아요? 모르죠. 네, 조건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얘는 얘가 작동해야지만 얘가 느낌이라는 게 거기 함께 결합돼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느낌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 벌써 대상할 때 몸과 마음이 조건져 있는 안에서 생겨나는 거지 얘가 거기 있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느낌은 몸에 의지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졸았구나. 그쵸?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몸에서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했기 뒤에 두 개는 마음으로 직접 네,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삼수 또는 오수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을 얘기하죠. 그때는 정신적을 토대로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느낌. 몸을 토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을 네. 그럼 마음의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중립은 없나요? 중립은 여기 있잖아요. 몸에만 의지하고요. 아니 있어요. 그런데 구분해봤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랑 중립이에요. 중립은 따로. 네, 그걸 구분해봤자 그게 없죠. 네, 덤덤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묵백가라는 말이 꼭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낌에서 얘기하는 거는. 순수하게 느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묵백가,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덤덤한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묵백가를 다 좋은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느낌에서 그냥 덤덤한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덤덤한 거. 근데 우리 수행에서 생긴 묵백가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묵백가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서 다른 말이 나오죠. 중립이라는 용어가 한자로 번역되어 있는 따뜨라, 아짜, 따따. 그렇죠? 천에서 중립이라는 말은 묵백가하고 여기에서 쓰는 묵백가하고 같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내가 뭔 봤는데 그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안 좋은 대상 딱 부닥쳤는데 화를 안 내고 다 지켜보고 있어.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덤덤한 마음이에요? 묵백가예요? 여러분 수행하면 이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수행의 힘을 자꾸 키우면 그걸 키울 수 있겠죠.
우리 수행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가 욕을 해 나한테. 그런데 그 욕을 내가 꿀꺽 삼키면서 화를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를 그냥 소리로 듣고 마음을 중립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말은 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렇죠? 나도 같이 함께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원리는 아는데 실행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연습을 안 했으니까. 누가 화를 낼 때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고 화가 먼저 올라오죠.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두고 떨면서 그렇죠?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나 착한 사람이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런 무슨 말로 하지? 그래서 자신이 수행의 힘이 아직 약하니까 그게 잘 능숙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중립의 마음을 유치를 두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 안 일으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언제 나요? 자선할 때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놈의 마음이 왜 안 일어날까 하면서 화도 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나중에 수행을 계속하면 그건 내가 안에서 다른 마음을 일으켜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무수히 부탁드려요. 그렇죠? 스님 어저께 좋았던 마음 그 마음이 안 일어나서 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아까 좋은 거 있어서 또 하려니까 안 돼요. 화가 납니다. 네. 처음에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막 3박 4일도 싸우고 막 일주일도 싸우고 그러다가 집에 가요. 그렇죠? 스님 이번엔 하산하렵니다. 수행이 영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행에서 화를 내는 것은 그렇게 큰 화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리얼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막 일하다가 옆에 사람이 그렇죠? 한마디 툭 던지면 어때요? 불같이 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때 싹기를 두고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더 강한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때 써먹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스님은 출가했으니까 그런 얘기 들 듣죠. 네, 스님한테 막 욕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렇죠?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스님 적게 되니까 화가 덜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서바이벌 세계에 살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언제 나한테 찔릴지 몰라.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분은 괴로움을 많이 당할까요? 적게 당할까요? 적게 당하겠죠. 여러분 그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에 정말 도움을 받는 거는 그런 데죠. 부처님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탁탁하고 나가시는데 누가 막 모략해요. 그렇죠? 당신 아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나왔어요. 네, 부처님도 엄청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시비를 걸림을 당하고 많이 하셨죠. 근데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법의 이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략하는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은 금방 가라앉는다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조용히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을. 아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에이 다르게 보죠 또. 그렇죠? 각자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써먹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써먹으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맨날 법당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 괴롭지 않죠. 출가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수있는 출가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법당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에 더 많이 계세요? 바깥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필요한 거, 실제는. 스님들은 챙겨주는 밥 무슨 먹고 조용히. 사람 안 만나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네, 만나면 어때요? 번쩍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머리도 써야 되고 안 써도 될 머리 써야 돼. 착한 일을 하려면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수행만 배우러 다니면 어때요? 속 편하죠, 그렇죠? 아, 그냥 갔다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오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일 하려고 마음 내니까 어때? 아, 이게 좋은 일 할 마음 냈는데 더 괴로워,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야.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 어때요?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그걸 다룰 줄 알게 되고 그럼 힘이 커지는 거죠. 그걸 또 어디다 응용해요? 여러분은 활동하는 데서. 직장이나 친구들 어딘가 활동하시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어. 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낼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렇죠? 수행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짜증. 마음을 왜 챙겨요?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물이 들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을수록 그걸 부드럽게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스님 괴롭히려고 오세요. 한번 머리 좀 아파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은 대상을 알아요. 근데 혼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어, 우리는요? 우리는 육계의 세상에 사니까 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몸이 마음과 함께 있어요. 우리 수행하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아이, 몸은요, 스님, 걔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알아서 해요. 그렇죠? 내가 꼭 수행하려고 하면 꼭 탈이 나요. 네. 안 돌봐주면. 그럼 수행자들이요, 제일 수행 나중에 걸리는 게 이거 몸이잖아요. 그렇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재워줘야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줘야죠. 그렇죠? 뭐 필요하다면 춥다 그러면 감싸줘야 되죠. 그렇죠? 덥다면 벗겨줘야 되고, 그렇죠? 냄새나면 씻어줘야 되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거라고 끌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돼서 뭘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모양과 색깔을 보고 싶어요. 뭘 이용해요? 몸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눈이죠. 그렇죠? 눈이라는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대상을 인식해요. 그렇죠? 모양과 색깔이라는 거. 그러면 얘가 알 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이런 거 판단하죠. 그게 누가 해요? 심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대상할 때 이 느낌, 이 심소는 나는 다른 거 할래 이래요?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팀으로 움직여요. 결합되어 있죠. 조건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에러 나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보는데 눈에 장애가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대상을 보는데 엄청 불편하죠? 여러분,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안경을 몇 개씩 써야 돼요. 그렇죠? 위아래로 구분되는 안경, 뭐 책 읽을 때 안경, 뭐 멀리 볼 때 안경,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면 이거 불편해. 그러면 여기 막 눈에다가, 그렇죠? 수술하고 몸에다가 수술해서 그나마 잘 보이게끔 하고 엄청 불편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몸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몸 빼놓고 볼 수 있어요? 바깥의 대상을 몸을 빼놓고 볼 수 있어요? 아시는 분 저 좀 가르쳐줘요. 저도 좀 쓰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들을 인식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관리 잘해요? 눈, 귀, 코, 혀, 몸 잘 관리하잖아요. 네, 우리 옛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오복, 그렇죠? 오복. 5가지 복이라고 그렇죠? 대상이. 마음이 대상을 알려면 몸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요.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면 그 안에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기능별로 그 성질, 특징 이런 걸로 구분해 놓은 건 심소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지나서 알아진다. 그럼 뭐예요? 인식관이 돼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과정. 내가 우리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나오려면 공장에서 부품들이 조립되고 큰 덩어리가 조립되고 과정이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완성된 차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같아요. 인식 과정. 그 인식 과정이 다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숫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89가지, 121가지 마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품이 뭐 들어가는지,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까요, 모를까요? 빵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빵이 업이에요. 그 빵은 다음 뭔가를 또 만들어요, 그렇죠? 토대가 돼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마음은 대상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나누면 몸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심소랑 마음의 여러 기능들도 필요해요. 야 보세요. 그러면 마음과 심소와 몸 이게 뭐예요? 실제 파라마타라고 하는 파이어로 그렇죠? 선생님 파라마타가 뭐예요? 파라마타 그렇죠?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있는 게 파라마타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교는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바깥의 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이에요. 괴로움은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초점이 여기 있으셔요. 천상 막 이런 것도 얘기가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 괴로움이 있을 때는 그게 안 즐거워요. 그렇죠? 괴로움이 다 해소되면 좋겠죠. 이게 먼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 어떤 조합을 이루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이장이에요. 심리현상.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심리현상들이에요. 겟다시카라고 하는 마음의 52가지의 심소 기능들. 자, 보세요. 그럼 아까 큰 덩어리로 세 팀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이 각각을 기억하는 것보다 일단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의 그룹.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법의 심소의 그룹들. 3법.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덤덤한 거. 그렇죠? 무기의 마음들. 심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 불교에서. 그 중에 이 색깔이 없는 요 심소들은 두 팀으로 또 나눠요. 마음이 대상을 하면 항상 일어나는 심소가 있어요. 그죠? 요새 대통령이 엄청 바쁘죠? 나라의 대통령이 엄청 바빠요. 대통령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혼자 좀 나갔다 올게 따라오시지 마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쫓아와요? 네. 수행을 월급 타시는 분들이 막 쫓아와. 혼자 가시면 저 월급 못 타요 하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일할 게 없습니다 하면 막 쫓아와.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기 꼭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팀으로 짜져 있어요. 대통령은, 왕은 혼자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왕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 혼자 있으니까 사고 나요. 그죠? 혼자 있으면 사고 나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면 마음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못해요. 마음이 빠져 있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기능이 안 돼. 그죠? 우리 사고 나서 식물 인간 되신 분들은 정신적인 식물 인간도 있고 그렇죠? 심장, 몸에 어떤 기능이 잘못돼서 정지되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정지되어 있는 분은 어때요? 인식이 안 돼요. 그렇죠? 거의 시체와 비슷해요. 어떤 기능이 굉장히 많이 손상됐냐면 이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능들보다는 이쪽 인식하는 그 자체가 없다고 이해하는 게 더 가깝죠. 그렇죠? 근데 10년 있다가도 깨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놀라워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형이 내려가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게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우리 잠들면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식 안 되죠?
보고 듣고, 인식이라는 건 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미 생겨야 안 생겨요? 알미 안 생겨요, 그렇죠? 잠들어 있을 때 알미 안 생기죠, 그래서. 네. 근데 깨어 있는데 그 인식한 알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있는데 몰라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부닥쳤으니까 느낌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그걸 인식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네, 안 만들어져요.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늘에 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심소 중에 7가지는 항상 마음하고 같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대상을 할 때 느낌이 항상 있어요. 느낌, 여기에 7가지 중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항상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마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느낌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안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느낌을 얘기해요. 아니면은 그렇죠? 기억하는 것, 자기의 생각, 어떤 것을 표현하죠. 네, 여기에 들어있어요. 마음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느낌은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이 사라지면 느낌이 사라져야 안 되죠. 네. 마음이 일어나면 여기 같이 일어나요. 마음이 앉으면 같이 앉아요. 마음이 이쪽 보면 다 같이 그쪽을 봐요. 반대를 보면 다 같이 반대쪽을 봐요. 그리고 대상이 다른 대상을 안 봐요. 같은 대상을 봐요. 마음이 대상을 보면 모양과 색깔을 본다. 그러면 모양과 색깔을 봐요. 느낌이. 이해되시죠? 네. 마음이 귀로 대상을 옮겼다. 그러면 어때요? 기능들도 같은 쪽으로 가요. 토대를 같은 걸 써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대부분 마음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기능들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 한 번도 같이 떨어진 적이 없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살아서 같은 곳을 보고 같은 토대를 써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들이 우리한테 잘 드러나는 거죠. 대신 마음은 잘 안 드러나요. 그냥 알고만 있어. 뻑뻑. 아무 말도 안 해요. 느낌이 없어. 마음이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심소에 있는, 불교에서 얘기하면 느낌 쪽에, 심소에 있는 거죠, 느낌이. 그러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네, 네.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마음이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 뭐가 또 일어나요? 마음이 느낌을 보고 있으면요. 또 느낌이. 네, 느낌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느낌 한번 딱 보시면 어때요? 좋은 느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좋은 대상으로 느낌을 대상을 봤어. 그럼 어때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 벗어나죠. 내가 좋은 걸 딱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걸 대상하고 거기서 좋은 느낌 또 일어났어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게 강화되겠죠. 여러분 싫은 거 왜 못 벗어나고 계속 봐요? 비슷해요. 그렇죠? 구조가 비슷해요. 그걸 보고 있어. 그렇죠? 보고 다른 거 안 보고 그걸 또 봐요. 이상하잖아요? 괴로운데 딴 거 보면 될 텐데 마음이 못 벗어나지. 희한해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 그걸 기능이 마음이 기울이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감성적인 분들은 어때요? 느낌이 엄청 휘둘리겠죠. 느낌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성의 힘이 약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알았어. 알아들었는데 느낌 팍 일어나고 지성은 스톱. 그렇죠? 느낌이 요구하는데 느낌.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막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느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보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게 되죠. 왜? 지성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수행으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수행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를 등장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루는 것에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혜가 증장한다. 그래서 50분까지 해주시면 50분까지요? 네. 더 와서 혼나요? 1시간이 엄청 짧고, 그렇죠? 반복도 안 했어요, 저것도. 그래서. 자, 보세요. 마음은 아는 거예요, 대상을. 그런데 혼자 알지 않고, 마음의 첫 번째 뭐하고 같이 일어나요? 네, 7가지의 심소, 나중에 이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최소한 7가지. 마음이 대상을 알려면 이 7가지의 마음의 여러 기능들이 합쳐져야지만 우리의 알미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음만 있어서 못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얘네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알미라는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끔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꼭은 필요 없고 꼭 어때 중요한 곳에서는 그 기능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끔 그렇죠? 쓰는 거예요. 여기는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네,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렇죠? 덤덤한 거예요, 덤덤한 거. 선도 아닌 불선도 아닌 덤덤한 거. 자기 컬러가 없어요. 투명한 색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원인을 선택해요. 그러면은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원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함, 바람, 찬다.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때려요.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원함, 찬다, 바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무색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빠요? 얘가 네, 뭐하고 결합됐느냐하고 관련있는 거죠. 결합되는 거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네, 선하고 결합되느냐 불선하고 결합되느냐. 그러면 우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네, 결과 알죠. 우리가 결합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뭘 알아요? 그 상태의 느낌을 알죠. 마음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알잖아요. 개운해. 마음이 뭔가 불쾌해. 불만족이야. 그렇죠? 그 원함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 느낌이 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느낌이 영 불쾌한 거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함을 내가 일으켜요. 하나만 일으켜요? 수없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계속 일으키는데 그때마다 그 느낌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볼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그게 그 바램은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지금 내가 졸음이 오는데 이거 자면 내가 이익이 없구나. 그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자야 된다. 그래서 자고 났으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피곤할 땐 자야 돼, 안 돼요? 안 자면 큰일 나요? 자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자고 자신의 몸을 괴로움을 해소시키고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면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자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자야 되는데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병 나죠. 철야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무조건 일주일간 철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 때문에 어떤 기한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하고 나면 어때요? 대부분 탈나죠. 몸살 나거나. 근데 자신의 몸 상태를 지켜보지 못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내 한계, 잊을 수 있는 한계에 다 도달했어. 그러면 어때요? 쉬어줘야죠. 근데 그걸 못하면 어때요? 오바해요. 가끔은 참아줘요. 몸과 마음이 그래 가끔 하는 거는 내가 참아주지. 그런데 자꾸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어딘가에서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나는 거 아니죠. 기능적으로 기능을 초과하면 어때요? 어딘가에서 에러가 나는데 그게 금방은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점점 축적이 되면 어때요?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관찰할 줄 알고 마음을 관찰할 줄 알고 마음의 기능들을 볼 줄 알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너무 내려가는 것도 너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행자, 그렇죠? 항상 것을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게 되죠. 답이 나왔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간단 구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구조예요. 우리가 제일 간단한 구조. 쉽게 이해하는 구조.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 들여다보면 거기에 마음이 일어날 때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혼자 일어나지 않고 대상을 하려면 마음이 대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7가지. 저번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대충 아세요.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7가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결합됐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끝이면 참 좋아. 그렇죠.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하는 거. 네. 네? 사마타. 사맞다. 집중을. 불선이 없는 상태잖아요. 불선이 없는 상태 만드는 거예요. 사마타 스님이. 그렇죠. 여러분 대상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에서 나와서 어떤 마음의 특별한 대상을 보고 있으면 불선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요? 특별한 수행의 명상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선한 마음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사마타는 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스톱! 그래서 그 스톱을 잘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5가지를 중심 키워드가 있죠. 그렇죠? 선정의 요소 5가지. 5가지 중에 5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예요? 초선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또 스톱시켰어요. 그러면 고수예요. 2선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또 그 중에 하나 또 멈춰요. 선정이 올라가죠. 높아지죠. 그래. 여기 있는 거 멈추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멈추는 거예요? 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초선의 정형권은 5가지예요. 그렇죠? 심사일학과 한자로 그렇죠? 일진 생각, 지속적, 고철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떨어져야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불선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심사, 희락정이 선정의 요소들이 이제 깊어지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끊어지는 거예요? 네, 부처님 설명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이 안 있죠? 생각이 항상이 안 있어요. 스님 저는 항상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안쪽을 보고 나면 스님 누가 안에 계속 떠들어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누가 계속 옆에서 종알종알 대요. 그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말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걸 떠들어 계속 보면 없어. 그렇죠?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뭘 일으킨 거예요? 선정을 일으킨 거죠.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선정 수행자는 그 일으킨 생각이 선정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아, 오늘 어디 뭐 해서 저렇게 놀지? 누구 만나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명상, 선정을 닦는 그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떠올리는 거죠. 자신의 선정 대상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선정에 들어갈 건가.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안 일으키고 보고 듣고 이 감각을 어떻게 들을 건가 이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빼고 일으킨 생각만 얘기하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선정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냐고. 어떻게 하면 선정에 들어가서 초선정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죠? 윗바사나 수행자는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쌉디를 하지? 어떻게 하면 쌉디가 안 사라지게 하지?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끊임없이 떠올려야 돼요. 왜? 마음에 능숙하게 만들려면 앞에 뭘 해야 돼요? 원하고 바람, 그 창자의 생각을 떠올리고 그걸 하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쌉디가 그냥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걸 하죠. 아, 쌉디를 둬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그 바람을 갖고 설명을 듣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잖아. 아, 쌉디라는 게 뭐 알아차리는데 도대체 뭘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어. 벽을 알아차리는 거야. 누구를 알아차리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그 알아차린다는 대상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인가 보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걸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설명을 듣고 하면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바됐다. 끔찍한.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쪽으로.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 마음의 기능들이요. 우리 있는 거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을 수행이라는 쪽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불성법이 안 일어나게 한 거예요. 사마타죠. 이 심소를 놓고 보면.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때요? 도대체 싹디가 뭐예요, 스님? 그죠? 수행자들,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들, 도대체 싹디가 뭘까? 한참 동안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얘도 하는 거고, 얘도 하는 거야. 그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천천히 수행을 통해서 습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수행자가 좀 수행 좀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보는 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증장하면서 암과 이해가 증정되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실제하는 파라마타 성질을 관찰하는 상태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뭐가 막 일어나요, 사라져요, 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그렇죠? 왜? 안쪽을 보니까. 바깥쪽을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안쪽을 보면 안쪽에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대상이라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수행자는 안쪽을 지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을 보는 연습을 해서 생긴, 특히 윗바사나 괴로움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생기기 하는 거를 증장시키는 게 여러분 오력을 키우는 거죠. 오근을 키우는 거예요. 오근을. 네. 오근이 얘하고 대등하게 컸어. 그럼 어때요? 한번 할까? 그렇죠? 탐 나와. 그렇죠? 딱 붙었는데 비슷비슷해져요. 그렇죠?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힘이 생겼어. 탐 나와. 안 나와 얘가. 그렇죠? 내가 불렀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네, 여기가 이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얘네들이 없어지는 게 안 나타나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암만 불러도 안 나와. 1년 내내 불러도 안 나와. 와, 그렇죠? 와, 그렇죠? 그렇죠? 수행에서 없애는 애들이 얘네가 불렀는데 안 나와. 그럼 수행이 바뀌는 거죠. 이 신조가 여러분 수행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 거죠. 막 믿음은 뭐지? 특징은 어떻고 막 쌓기는 뭐지? 그다음에 막 여러 신조 기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관심 갖겠죠. 갖지 않으면. 그러면 경전을 읽고 중요한 책들을 읽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관심이 더 오겠죠. 관심과 흥미를 가지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5분 지났어요. 한 시간 하니까 엄청 짧다, 그렇죠?